네, 의뢰나무 교회 금요기도회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싹 나갔네요. 다. 네, 씨앗 캠프를 준비하여 나갔는데요. 우리 씨앗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좀 파송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만 해도 굉장히 춥다고 하고 이렇게 이불을 쓰고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찬양 후에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후끈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에서 생활하였던 그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고 사람들과 담론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것에 탁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영적인 나태함과 안주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성령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남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바로 잡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만 봐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표현과 어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너희는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이전에 그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함께 알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신나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나누는데 유독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안 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엉뚱한 모습이지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 안에서 반응할 때 성령님도 흔쾌히 응답해 주시고 함께 호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밖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알기 원하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때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의지대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격적인 초청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코치해 주시고 진리로 붙잡아 주시는 멘토이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도움을, 가장 확실한 도움을 주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기에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은 분명히 진리를 알아가는데 혹은 진리를 선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선물은 어떤 선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총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언급했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은사들만 추렸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얼핏 봐서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같이 사람들의 송사를 잘 해결해주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같아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말씀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앞선 지혜의 말씀과 동일하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분명히 다른 은사이긴 하지만 오직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잘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뜻합니다. 이런 인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소그룹 리더가 되고 또 주일학교들을 섬겨주시면 그 은사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남은 7가지의 그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적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실 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헌신자나 순교자에게 이런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그가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고대영 목사님과 또 폴린 교장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 두 분을 비롯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까지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예나무 교회가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상현동 장소에서도 물론 감사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이 교회의 이 자연을 벗삼은 공간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상현동에 처음에 의예나무 교회가 학교가 이전하고 의예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건물을 먼저 알았던 저는 그거는 불가능해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였지만 아유 괜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분이 그 건물에 가셔서 그 건물을 계약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도 거기서 그것들을 해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기대도 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함이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말 그대로 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쫓아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은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각 상황에 맞게 선포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평소에 다른 이들을 중보할 때 잘 사용하는 또 즐겨하는 기도가 예언 기도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특별히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하기에 힘쓰라고 바울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선물은 영분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영적인 분별함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가 많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자료를 서치할 때 무분별하게 서치하게 되면, 저도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서치하는데 다 찾고 너무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막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이단 종교의 어떤 자료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때 그것들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 9번째 선물이 있는데, 8번째 선물은 방언이고 9번째 선물은 방언 통역입니다. 천사의 말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분이 그 내용을 해석하고 풀이했을 때만 공동체 안에 유익이 있습니다. 통역 없이 큰 소리로 방언하시는 분들을 이전 교회에서는 많이 보았는데, 특별히 권사님들 가운데 방언으로 엄청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언은 나에게 유익은 있으나 공동체 가운데는 통역이 없다라면은 유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의 9가지들을 이렇게 추리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무엇이 틀릴까 제가 좀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명확하게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혹은 훈련받은 끝에 얻게 되는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거했던 이 성령의 은사는 그냥 거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이 하나도 담겨 있지 없이 그저 선물로 받은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좀 더 거룩하거나 좀 더 도덕적이거나 좀 더 신령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나 혼자 풀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배분에 의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큰 메시지는 그 선물 자체의 포커스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물에 대한 설명도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그 선물을 왜 주셨을까? 성령님이 그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제비뽑기에서 마구잡이로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나눠주신 신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하여서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꼭 주고 싶은 그런 선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아이들이 원하고 받고 싶은 그 선물과 이 매치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은사 외에도 로마서 12장 7절 8절을 보면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것 등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의 특징을 통해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굳이 노력하거나 학습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 탁월함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확인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분들이 안 오셨어요, 다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냥 봐도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를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편하게 해주는 은사도 있고요, 요리를 잘하는 은사도 있고, 누군가를 또 특별하게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은사도 있습니다. 저처럼 은사를 남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에게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이고 뒤로 숨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 사모하고 있거나 갖고 싶어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교육공동체의 어떤 반에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은사를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마치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이제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함으로 저는 그렇게 듣진 못했지만 제 예상하기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사요. 나는 어떤 지식을 많이 갖출 수, 모든 세상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은사요. 이렇게 말했던 것들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더 바라고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령의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배분으로 받게 됨을 이미 알고 있지만, 만약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나누기 원하여 기도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중보기도팀으로 매 주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영역이 있을 때 그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DTS라는 훈련 가운데서 그 성령 세례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형제님은 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랄랄랄랄랄랄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믿음으로 랄랄랄라 해보십시오. 못하겠는데 랄랄랄라 해보십시오. 계속 강조하길래 랄랄랄랄라 했는데 너무나 어색하고, 이건 분명히 내 입으로 하는 건데 내가 어떤 영의 능력으로 영이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서 받는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계속 랄랄랄라 하십시오. 전 못하겠어요. 계속 하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막 했지만 혀가 약간 길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방언으로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제 안에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제 후배 중에 독일어 같은 이런 그 억양의 방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파세파스파파시막 하면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저런 방언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영어 같은 발음의 방언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하다가 진짜 영어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함이 있었을 뿐이지,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언에 대한 소망과 통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저의 유익을 위한 저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도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모든 은사를 구하는 동기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사랑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뽐내기 위함이 아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매 금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드럼을 섬겨주시고 음향 장비 같은 것들을 함께 점검해 주시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올 때마다 뭘 하나씩 막 가져오세요. 오셔서 우리가 더 섬겨드리고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될 상황인데, 그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허허허허 웃으면서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섬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섬길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그 따스한 성령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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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내가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께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며 내 욕심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쫓으며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님을 쫓아서 진리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본질적 죄인의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육체적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의 길을 사모하오노니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내 앞길을 인도하고 가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나에게 빛을 발해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우상 가운데 또 내 욕심 가운데 내 정욕에 빠져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까? 겉으로는 신령한 척 고백하고 겉으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많은 우상들을 따랐으며 내 안의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나아갔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내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아버지 내 것이라고 여겨지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뽐내려고 했던 것들, 내 공로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기 원하고, 오직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이 시간 두 팔 벌려 성령님을 맞이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함 가신 가운데 맡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한 번도 내 옆을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령님의 붙드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곡조가 있는 기도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말씀 초반에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께,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바라보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주변에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을 붙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 어떡할까요? 제 상황 가운데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강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급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찬찬히 대화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비한 것을 찾고 신기한 것을 찾으며 아버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의 귀에, 나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듣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역사하셨던,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 의뢰나무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상에 이리저리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나가기를 원하고 강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질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기다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급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게 성령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신비로운 불과 같이 임하고 번개가 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가 바뀌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고쳐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더라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깨어서 아버지 분별함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여 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임하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조급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알맞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며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고 그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감격의 물결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고 그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란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작용되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해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아버지, 그런 비밀의 아버지 내용들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해하고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사를 사모할 때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구속사를 내가 또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린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남용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준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몸의 지체로 내 역할을 감당하여
몸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교만함과 질서를 와해하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나에게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나의 것이냐,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의시되는 마음이 있었으며 내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거저준 은사와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아버지 섬기는데 아버지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교만하고 또 아버지 주님 내가 드러나려고자 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아버지 다 회개하길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내 안에 거짓된 것들밖에 없는 아버지 이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놀랍도록 은혜로운 그 선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 주님 더욱더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값진 주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주님의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이 기도의 자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잠잠하게 또 겸손하게 성령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함께 좀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 응답을 사모하며 우리가 잠잠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늦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다려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을 쫓아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또 수고하는 그 모든 행위와 그 과정들이 내 앞에 선하다, 내 앞에 선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라, 더 이상 급하게 또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고 지금처럼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냐 물어봤을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수고로운 짐들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너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허락할 거면 내가 너와 손잡고 함께 갈 것이다, 너는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모든 갈 길 가운데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길 원하오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가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너의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급해하지 말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선하다고 말씀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함이 있고 아버지 불안함이 있고 급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내 마음에 번민하는 마음들이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담대하게 결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님께 위탁드리고 맡기오니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의 다스림과 주의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함도 있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이 번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